자, 우리 법우님들 오늘은요 42장경 교재 97쪽을 보겠습니다. 97쪽. 이 42장경이 8월 하순 정도면 이제 공부가 마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월 중순 정도에서 우리 법우님들에게 새로운 교재, 월호스님이 새롭게 쓰신 화엄경 약찬계 강서를 한 권씩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서울에 사시는 대덕수 법우님께서 이제 오빠의 딸, 조카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모가 되겠지요. 고모가 그 조카 딸의 극락왕성을 발언하면서 부처님 전에 복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경집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덕수 법우님이 복공양 올리신 사경집과 새로운 교재 화엄경 약찬계 강설 교재를 8월 중순에 우리 법우님들에게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에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책을 받으실 분과 책을 받지 않을 분을 좀 선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42장경을 130권을 사서 지금 한 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29명에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보내드렸는데요. 정작 출석을 확인하시는 분은 70명 내입니다. 많이 방송을 들은 80명 정도가 듣기 때문에 약 40명 이상은 책을 무용지물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아침 방송을 통해서 어느 법우님이 이렇게 낯설은 법우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오래전부터 무창불교대학 강의를 들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교재는 지인이,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불심사에서 받았는데 본인은 필요 없다고 교재를 이렇게 두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 번도 강의를 듣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교재를 사실 보낼 필요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보내드리는 교재는 또 값이 42장경의 3배 정도가 되는 그러한 고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인원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수업에 직접 출석하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만 보내드리고, 그냥 시간 날 때 한 번씩 이렇게 들락달락 하시는 분들은 그냥 쉬십시오. 쉬시는 게 편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창불교대학 강의를 물론 제가 부족합니다마는 이렇게 수업 준비를 여러분과 함께 이 야심한 밤에 공부를 하는 것은 좀 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공부하시는 분들도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42장경 한두 장 이렇게 공부하고 한 달 건너뛰었다가 또 한 번 듣고 두 달 건너뛰다 한 번 듣고 하는 분들이 여러 명이 계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이번에는 책이 꼭 필요한 분에게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교재의 소중함을 알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예습하고 책을 보지 않겠습니까? 책을 받아서 그냥 장식품으로 꽂아놓고 본인은 필요 없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전부 우리 법우님들의 소중한 이 학기별로 내는 5만원씩의 학생회비를 통해서 교재와 그리고 발송비가 나가잖아요. 우편료가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고 모든 것들이 법우님들의 그런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약해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 내로 필요 없는 분들은 연락하세요. 필요한 분은 연락하세요. 이렇게 제가 문자를 드려가지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앞으로는 책을 보내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 같으면 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우리 법우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좋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인데 우리 법우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이라서 수렴도 안 되고요. 그냥 제 생각대로 그냥 집행을 하겠습니다. 욕망의 끝입니다. 97조. 먼저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욕망을 따라 이름을 구하지만 이름이 드러날 때쯤이면 몸은 이미 죽고 만다. 세상에서 이름만을 탐하고 도를 배우지 아니하면 헛되이 몸만 필요하게 될 것이다. 마치 향을 태우면 처음에는 향내를 맡고 좋아하지만 향이 다 타고 나면 몸을 위태롭게 할 불만 그 뒤에 남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밑에 해설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름과 명예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쉽게 돕기 위해서 중간에 나와 있는 원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어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인수 정욕하야, 이 숫자는 따를 숫자거든요. 사람이 정욕입니다. 정욕. 사람이 이 욕망입니다. 정욕에 따라서 구어 성명하나니 이 명예를 구한다는 겁니다. 이름을 구한 명성을 구한다는 거죠. 명성을. 사람이 욕망을 따라서 그 명성을 구하지만은 이름이 드러날 때쯤이면 그 명성이 현저입니다. 나타날 현자, 그리고 나타날 저자입니다. 현자도 나타날 현자, 저자도 나타날 현자. 그래서 그 명성이 나타날 때쯤이면, 명성이 드러날 쯤이면 이 말하고 똑같겠죠. 조금 전에 이제 이 정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사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욕, 색욕, 식욕, 음욕이 사욕인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정욕. 사람이 욕망을 따라서 명성을 구하지만은 명성이 나타날 쯤이면은 신이 고은이라 그랬습니다. 신이 고인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 예고자는요, 이 예고자는 죽을 망자와 같습니다. 죽을 망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욕망을 따라서 정욕에 따라 사람이 정욕을 따라서 명성을 구하지만 그 명성이 드러날 때쯤 되면은 이 이자는 이미 이자거든요. 이미 몸뚱아리는 죽고 만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욕망을 따라서 명성을 구하지만 명성이 드러날 때쯤이면 몸은 이미 죽고 만다. 탐세 상명하고 입을 학도하면 그랬습니다. 탐세 상명, 탐할 탐자거든요. 세상에서 항상 이름만을 탐하고 이 불학도하면은 도를 배우지 아니하면은 왕공로영이니 그랬습니다. 왕공로영이니, 왕자는 구불 왕자입니다. 구불 왕자, 형상형자. 그래서 세상에서 이름만을 탐하고 도를 배우지 아니하면, 이 형이니까 여기서는 그 로영인데 형은 이 몸뚱아리로 보게 되는 겁니다. 로자는 피로할 때 그러한 로자고요. 그래서 몸만 피로하게 되고 말 것이다.
비여 소양에 비유하건대 향을 태우는 것과 같이 수인 문향이나 숫자는 비록 숫자거든. 비록 향을 맡고 향지 신의엔 향이 이 신자는 불탄 끝신이거든요. 불이 다 타고난 끝신입니다. 그래서 불탄 끝신인데 향이 다 타고나면은 향이다 불이 다 타고난 끝에는 유신치와 몸을 위태롭게 할 그러한 불만 이제 기운이라 그 뒤에 남아있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름과 명성, 명예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설파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름과 명예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설파하고 계신다. 금수는 이인은 탐하되 명예를 탐하진 않지만 사람은 두 가지를 모두 탐한다. 이 금수라는 것은 날짐승, 길짐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자는 날짐승 금자고요. 숫자는 짐승 숫자입니다. 그래서 날짐승과 길짐승을 가리켜서 금수라고 그럽니다. 금수는 이인은 탐하되 명예를 탐하지 않지만 사람은 이와 명예를 모두 탐한다는 겁니다. 공자는 이를 버리고 명예를 존중하여 성명을 죽백에 달아. 죽백은 대죽자에다가 비단 백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대쪽이라든지 또는 명주천에다가 글을 적었던 데서부터 유래된 그러한 서적이나 사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공자는 이를 버리고 명예를 존중하여 성명을 죽백에 달아 후세의 이름을 전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금수와 같은 이욕을 버리고, 이욕이라는 것은 이로울 이자 66자인데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수, 날짐승과 길짐승은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명예는 탐하지 않는데 사람은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 마음과 명예를 탐하는 마음 두 개 다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공자는 이를 버리고 명예를 존중하여 생명을 죽백에 달아서 후세 이름을 전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금수와 같은 이욕,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 마음을 버리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다. 98쪽 보겠습니다. 사람이란 학문과 수신, 참 몸을 닦음을 통해서 완전히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지만은 개중에는 분수밖의 명예를 탐하여 갖가지 악행을 저지르고 악업을 짓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사람은 선행으로 이름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명예를 구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욕심을 서슴없이 내기도 한다. 이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없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는 말할 것도 없고 명예마저도 버리라고 하셨고 세속적인 탐욕심은 물론 나라고 하는 것조차도 버리고 도를 깨우쳐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라고 가르쳤다. 세속의 명예란 한낱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항상 명성과 명예를 구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이처럼 평생 명성과 명예를 얻는 데만 급급해할 뿐 진실한 도를 배우지 않고 닦지 않는다면 설령 한때 명성을 얻었다 해도 그것이 세간에 드러나게 될 때쯤이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죽음 저편에
서 있게 되는 것이다. 아까 원문의 예고자가 죽을 망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공덕조차도 없어 공을 생각한 나머지 모양을 괴롭히는 것과 같고 헛된 명성과 명예를 위해 뼈아픈 노력을 기울인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마치 향을 태우면 한때는 참으로 아름다운 향내를 맡으며 즐길 수 있으나 그러는 사이 향이 모두 타버리고 나면 뒤에는 불씨와 재만 남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들도 이와 같이 명성과 명예만을 소중히 여겨 탐욕을 버리지 못하거나 한때의 향내에 취해 도를 배우지 않는다면 몸이 멸한 뒤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탐욕의 뿌리는 다 타고 남은 불처럼 자신과 세상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세간 출세간을 막론하고 적지 않다. 그것이 헛된 것임을 생각하면서도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몸을 위태롭게 하는 마의 불씨인 줄 알면서도 그것에서 떠나지 못한다. 버리기 어려운 오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고 삼가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다. 자기의 이 이름과 명예를 구하는 일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나온 그 이 글귀에서 보면 버리기 어려운 오욕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이 헛된 것임을 생각하면서도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몸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마의 불씨인 줄 알면서 그것을 떠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버리기 어려운 오욕의 하나다. 오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본능.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오욕은.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오욕을 취해서 즐기려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오욕을 취함으로 인해서 오욕을 마음껏 즐기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욕구와 잠자고 싶은 욕구와 이성과 접촉하고 싶은 욕구와 재물을 모으고 싶은 욕구와 바로 여기서 지금 부처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하신 이름을 휘날리기 바라는 그러한 명예욕과 권력욕을 우리가 오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얻어가지고 즐기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오용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모두 이 5가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은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망신당하고 무리를 일으키고 또 재물이 많이 있으면서도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재물이 있으면서도 명예를 구하려고 하고 권력을 찾고 있으면서도 재물을 탐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참 그런 뉴스는 좋은 뉴스, 굿뉴스가 아닌데 말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물을 탐하다가 망신당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경우를 최근에도 저는 봤습니다. 최근에도. 그분이 이제 검찰 검사잖아요. 검사 현직 검사장이잖아요. 130억인가요? 그래가지고 구속된 그런 그 보도를 봤습니다만 참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참 허탈감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도 한때 그 잘 나가는 우리가 검사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잖아요. 정직인데
그 진경준이라고 하는 그 검사장이 구속이 되고 뭐 130억인가를 다시 국가에서 환수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얼마 전에 또 구속이 됐던 그 홍만표 전 검찰 수뇌부였잖아요. 그런 검사장이죠. 그런 걸 보면은 참 우리 서민들로서는 좀 허탈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다 이 오용락 때문에 그런 거죠. 오용락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5가지가 없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5가지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재물이 많다고,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5가지가 없으면 행복해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5가지를 다 갖추었다고 그래서 꼭 행복한 것만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 5가지 오욕은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과 제욕과 그리고 명예 권력욕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5가지가 행복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욕에 대해서 우리들이 경계하고 삼가할 줄 아는, 특히 여기서 말한 것은 욕망과 명예욕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겨서 백족을 보겠습니다. 백족. 칼끝의 꿀입니다. 칼끝의 꿀. 역시 재물과 세계 화가 크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그런 내용이죠.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색에 대한 욕구를 사람들은 버리지 못한다. 이 색이라는 것은 이성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욕심이란 비유하자면, 재물과 색에 대한 욕심이란 비유하자면, 한 번 먹기도 어려운 칼날에 묻어있는 꿀을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핥는다면 곧 혀를 베이는 화를 입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22장 칼끝의 꿀이라고 하는 이 42장 중에서 22번째 장에서는요, 제욕과 색욕, 지금 오욕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죠. 제욕과 색욕이 미치는 화에 대해서, 화라는 것은 재앙이잖아요. 제욕과 재물욕과 그리고 이성에 대한 색욕이 미치는 재앙에 대해서 칼날에 묻은 꿀에 비유해서 부처님은 설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서 거기 원문을 한자로 보면서 다시 본문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불언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재색어인의 인지 불사흠이 비여 도인 유밀거든. 자, 여기서 재색어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색이죠. 재물과 색에 대한 그러한 사람들의 재물과 색에 대한 그런 욕구는 인지불사, 사람들이 버리지 못한다. 오욕이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유하자면, 이러한 욕심은 비유하자면 뭐와 같으냐? 도인 유밀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유할 비자, 같을 여자, 칼도자, 인자는 칼날 인자입니다. 도인 그러면은 바로 칼날을 얘기합니다. 칼날. 그래서 칼도자, 칼날 인자, 있을 여자, 꿀밀자입니다. 꿀밀자. 부족일찬입니다. 부족일찬. 여기서 이제 찬자는 먹을 찬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먹기도 부족한 칼날에 유밀 묻어있는 꿀을 소와 지지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하트 뭘 핥는다 그럴 때 하트를 짓자거든요. 어린아이가 핥는다면은 즉 유할설지환이니라. 즉 할자는 배다 그럴 때 배를 할자입니다. 혀를 베어가지고 지환, 환자는 근심 환자거든요. 근심을 갖는 거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육과 세교육이 미치는 화해에 대해서 칼날에 묻은 꿀에 비유하고 설하고 계신데요.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초바심 자경문 중에서 고려시대 진울스님께서 쓰신 개초심 학인문에도 재색에 관한 재물과 여색의 화는 독사보다 더 심하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재색지화는 심어 독사하니 재물과 여색의 화는 독사보다 더 심하니 성기지비하여 상수원리여다. 자기 자신을 잘 살펴가지고 지비 그릇됨을 알고 상수원리입니다. 항상 멀리 해야만 한다.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간의 5가지의 즐거움, 오욕이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즐거움과요, 오욕 중에서도 재물을 많이 이렇게 소유하는 즐거움하고 좋은 이성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가장 사람들에게 본능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욕락 중에서도 바로 재물욕과 색욕이 독사보다 더 심하다. 왜냐하면 제욕과 색욕은요, 조금만 욕심을 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고 비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그 좋지 않은 그 사건 사고들 뉴스를 보면 대부분 제욕과 색욕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인 그 부도덕한 그러한 그 이 일들을 자행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오욕락은 우리들이 물론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목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과연 이성에 대한 마음이 얼마만큼 내 마음에 들어있는지, 이런 걸 항상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족을 보겠습니다. 해설문을 보지요. 백족에 이 장에서는 제욕과 색욕이 맺히는 화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칼날에 묻은 꿀에 비유하고 설하고 계신다. 재물이란 넓은 의미로 보면은 의식주의 근본이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기본적인 재물입니다. 색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남녀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를테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행하시는 동안에 삼의 일발로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셨고, 중림정사라든가 기원정사 등 부처님께서 주석하시던 사원들이 더없이 훌륭한 건물이었지만은 한 벌의 의복은 있어야 했습니다. 삼위일발은 결코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재물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의식주의 근본이고, 색이라는 것은 남녀간의 본능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모두 필요한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하시는 동안에 배고픔과 추위를 어떻게 견뎠냐면 삼의 일발로 견디셨다 그 말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삼의 일발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듣긴 합니다만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의, 석삼자, 오의자, 한일자, 바리떼, 발자입니다. 이 바리떼라는 것은 바루입니다. 스님들이 공양하는 그릇을 얘기합니다. 수행하는 스님들의 의식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유물을 부처님 당시에는 삼의일발로 표현을 했습니다. 삼의일발이라는 것은 세 가지 옷과 바루, 음식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옷이라는 것은 겉옷, 중간옷, 속옷, 이 세 가지면 의생활, 입고 사는 생활이 만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루 하나면 식생활이 충분해서,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는 주생활은, 머무는 생활은 나무 밑이나 동굴이나 바위 위면 되니까 따로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뒤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중을 이루게 됨에 따라서 여기 약간의 필수품이 첨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어서도 불법을 전할 때에 깨달은 바 마음으로서 전하지만 그 표시로서 전법계라고 그래서 법을 전하는 개송 법구와 더불어서 의발을 전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물, 믿음의 그러한 상징을 삼아왔기 때문에 스님들에게 있어서 의발은 가장 중요한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스님들이 이제 제자를 삼게 되면, 상자를 삼게 되면은 그 바루와 그리고 이제 이 가사를 이렇게 내려주잖아요. 그리고 스님들의 옷을 인도에서는 이제 이 가사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가사. 그래서 중국에 와서 이게 도복이라고 흔히 부릅니다만은 가사라는 것은 고대 인도어로 범어로 가사야를 한자로 음역한 것인데, 이렇게 이제 색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적색도 있고 또 뭐 황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래서 염색을 이제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종단에 따라서 틀립니다. 부처님 당시는 전부 다 하나로 통일해 입었죠. 가사는 부처님께서 입으시던 옷인데 뒤에는 스님들이 입는 법의 세 가지를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의라는 것은 상의, 승갈이라고, 승갈이. 그 다음에 가운데 입는 옷, 중의, 울다라승, 울다라승. 하의, 안타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상의인 승가리를 가리켜서 법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사의 색은 대체로 황적색을 띠는데, 이 말의 원어가 황적색을 뜻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고, 본래 출가 수행자라는 것은 남이 쓰다 버린 옷조각이나 못쓰게 된 천조각을 주어가지고 꿰매어 만든 옷을 입을 만큼 무욕과 욕심이 없고 무소유를 실천하였던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 가사를 입은 출가자는 자비를 실천하고 공덕을 쌓는 수행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스님들이 입은 가사는 자비의다, 자비의 옷이요, 공덕의다, 공덕의 옷이고, 또 분수이고 나부라고 불렀습니다. 분수이라는 것은 세속 사람들이 버린 헌 옷을 주워다 빨아지은 가사를 분수이라고 합니다. 이 버린 옷은 똥을 닦은 헌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똥분자를 써서 분수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 헌 옷에 조각조각을 기워 모아가지고 만든 옷이기 때문에 납의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스님들이 이 옷을 입는 것은 뭐냐, 탐심을 여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분소위를 가사로 입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스님들이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 다 떨어지고 남들이 버린 천을 주워다가 이렇게 꿰매서 입은 것이 아니고 승복사에서 이제 좋게 한벌 해서 입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세상이 변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의발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스님들이 입는 상의, 중의, 하의와 승가리, 울다라승, 안타의와 발이라는 것은 바루의 뜻이다. 그래서 승려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나 후세에 와서 전법의 대명사가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것을 의발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특히 우리나라 절에서는 이제 바리떼라고 그러고 바루라고 그럽니다만 스님들이 동양 다닐 때나 평상시 공양 때 쓰는 밥그릇을 이야기합니다. 밥그릇. 바루. 이 우자는 사바루자거든요. 사바루. 밥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끼니 때마다 늘 일정한 양의 식사라는 그릇이라는 뜻에서 응량기다. 양을 항상 이렇게 똑같은 양의 식사를 한다. 응량기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는 근세에 와서 나무를 깎은 목바루라든지 오칠을 한 바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바루의 그릇의 수는 보통 4합이나 5합의 바루를 한 벌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4합일 경우는 밥과 국과 물과 반찬을 담아서 공양하는데 가장 밖에 있는 큰 바루를 바로 우리가 어시바루다 그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행하시는 동안에 사무일발로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셨고 중림정사라든지 기원정사 등 부처님께서 출석하시던 사원들이 더없이 훌륭한 건물이었지만은 한 벌의 의복은 있어야 했다. 이 중림정사와 기원정사가 나오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림정사 기원정사는 우리가 경전을 읽다 보면 많이들 나오는 이 절 이름인데요. 이 불교 최초의 사원이 중림정사입니다. 중림정사. 불교 최초의 사원. 그래서 이 고살라국 사위성에 있는 기원정사에 함께 이 중인도 마가다국의 수도인 라자그리아에 있는 그러한 그 이 최초의 불교 사원이 바로 중림정사라는 곳입니다. 중림정사. 그 다음에 기원정사는 이제 고살라국의 수도인 사위성 남쪽에 있는 불교 사원인데 기다림 또는 서다림이라고도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생존했을 때 자주 머물면서 설 법한 곳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정사 가운데서 중림정사와 함께 가장 유명한 정사가 바로 기원정사고 불교 최초의 양대 가람이다 그러면 기원정사와 중림정사를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원래는 코살라국의 기태태자의 소유했던 동산을 사위성의 수달타 장자가 매입을 해서 정사를 지었습니다. 수달타 장자는 고독한 사람들에게 많은 보시를 베풀었기 때문에 급고독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동산을 뒤덮을 만큼 금을 주고서 이 동산을 사들였고 이러한 그의 신심에 감동한 기타태자가 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함께 정사를 건립을 했기 때문에 기타태자의 동산을 의미하는 기수와 수달타 장자를 의미하는 급고독을 합해서 이 정사를 기수급 급고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원정사라는 명칭은 금강경 첫 구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산문치 형식으로 구성된 금강경 첫 구절은 여시야문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육성취라고 그래서 현재 육하원칙과 비슷한 육성취 신, 문, 시, 주, 처, 중이 있죠. 이 육성취의 바로 기원정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십을 제4위국 기수국 고독원 이렇게 나와요.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독원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의 첫 번째 이 기와 마지막 원자를 따가지고 기수국 고독원 할 때 첫 번째 기자와 마지막에 원자를 따서 기원이란 이름이 생겼고 정사란 부처님이 출가 제자들과
일반 제자들과 함께 안거철에 머물면서 설법하시던 처소를 우리가 정사라고 그러니까요. 바로 앞에서 금강경 첫 번째 말한 육성주 가운데 바로 네 번째에 있는 신문, 시주, 머물주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인도 사유성에서 남쪽으로 1마일 떨어진 곳에 자리한 사원인데 극고덕은 고독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으로 수다타 장자의 다른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께 바칠 정사의 털을 구하다가 기타태자의 숲을 최적지로 생각했죠. 그래서 기타태자는 땅을 팔지 않을 속셈으로 동산에 황금을 깔아야 한다고, 깔면 팔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극고독 장자가 약속대로 황금을 깔았습니다. 그런 동산의 나무는 계약에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장자는 공궁에 처하게 되었지만은 장자의 신심에 감동한 태자가 나무를 시주를 했죠. 그래서 두 사람의 시주로 이루어진 정사이기 때문에 이를 기념해서 기수와 극고독을 합해서 기수국 고독원이다 부르고 줄여서 기원정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백족을 밑에 보겠습니다. 지금 삼의일발과 중림정사와 기원정사까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삼의일발은 결코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삼의일발은 수행자에게도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또한 같은 보살이라 하더라도 제가보살은 처자 권속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물과 세계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출간 스님들이 아닌 제가보살들은 처자 권속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가불자들에게 재물과 그러한 세계, 그리움은 세계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절대 필요분을 제외한 그 이외의 재물과 세계에 대한 욕구는 탐심에서 나온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재물과 세계에 대한 욕구는 부질없는 탐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욕과 세욕이라고 해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다. 그 밑에를 보시면은 속된 말로 재물에는 부자간이라도 남남이라고 하고, 연심은 이 그리워하는 마음이거든. 이성에 대한 그리워하는 마음. 연심은 사색밖의 일이라 하였듯이 자칫하면 재물로 인해서 부자간의 천륜도 끊어지고 세욕으로 인해서 인간의 상도를 벗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상도라는 것은요, 항상 상자 길도자 언제나 지켜야 할 변하지 않는 도리를 상도라고 합니다. 자칫하면 재물로 인해서 부자간의 천륜도 끊어지고 세욕으로 인해서 언제나 지켜야 될 변하지 않는 진리, 도리, 상도를 벗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특히 여기서 대해서 경계할 것을 부처님은 거듭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 앞에 16장에서요, 애욕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동요되는 것을 맑은 물을 손으로 휘저어 탁하게 만들면 어떤 형상도 올바르게 비춰보지 못하는 데서 비유했는데, 여기서는 칼날에 묻어있는 꿀을 핥는 것에 비유를 해가지고 그 화를 경계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 16장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면서 기억이 지금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6장 도를 보는 법이거든요. 도를 보는 법. 사람이 애욕의 마음을 품으면 도를 볼 수 없으니 이는 마치 맑은 물에 손을 넣어 휘저어버리면은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보아도 모습을 비춰볼 수 없는 것 같다. 사람이 애욕에 얽히면 마음이 탁해지는 까닭에 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너희들 사무는 애욕을 버려야 한다. 애욕의 때가, 애욕의 때, 탐욕과 탐해가 다할 때 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16장에서 진정으로 도를 보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서 애욕을 버려야만이
참다운 도를 볼 수 있다고 가르치셨는데요. 여기 22장에서는 칼날에 묻어있는 꿀을 혀로 핥는 것에 비유해서 그 화를 경계토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칼날에 묻은 꿀이란 아무리 달다 하더라도 한번 맛보는 것에 불과한데 그 단맛에 속아서 지혜 없는 어린아이처럼 자꾸만 칼날을 핥아 보면은 급기야는 혀를 베이는 것과 같다. 제육과 색육의 눈이 어두워 그 탐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은 마침내는 재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므로, 재화라는 것은 재앙과 환난이거든요. 재색에 대한 탐심, 재물과 그리고 이성에 대한 탐심은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훈계하신 것이다. 바로 이제 재물과 색에 대한 그러한 화가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102쪽을 보면 범부와 아라한인데요. 범부와 아라한. 자, 우리가 이제 그 아라한이 나오고 뒤에 또 우리가 공부를 그 다음 하다 보면은 사다함이 나오고 쭉 이렇게 소승불교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네 가지의 과정이 이제 23장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뭐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잠깐 우리가 사과라고 그러잖아요. 사과 넉사자 열매과자입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네 가지 수행의 과정을 잠깐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 내용을 공부하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에 우리가 이르는 동안에 네 가지 성인의 경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성인의 경지, 그것을 사과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삼승 사과 그러잖아요. 삼승 성문, 연각, 보살, 사과, 수다함,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우리가 첫 번째 수다원이라는 것은 바로 수행을 통해서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는 네 가지 성인의 경지 중에 첫 번째인데,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7번 이상은 윤회하지 않는다. 그래서 7번 이상은 윤회하지 않고 그 안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흐름에 들었다, 깨달음의 흐름에 들었다 그래서 미리의 자 흐를 유자를 써서 예류라고 하고요. 두 번째, 첫 번째 수다원이죠. 수다원과 두 번째 사다함입니다. 두 번째 사다함의 경지에 이르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 번 왔다 간다. 그래서 일례, 한일자, 올례자, 일례라고 그럽니다. 한 번 이상은 와서 윤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아나함입니다. 아나함. 이 경지에 이르면 다시는 이 사바세계에 돌아오지 않아요. 이 사바세계 가민투, 예투에 돌아오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 그대로 바로 그냥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바세계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물자 돌아오란 자를 써서 불환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범부 아라한에서 아라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동안에 네 가지 성인의 경지의 마지막 경지인데,
이 경지에 아라한 경지에 이르면은 해탈을 성취해 가지고 몸과 마음의 모든 본뇌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생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이불자 날생자 다시 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양을 올릴만 하다 그래서 은공이라고 그러고, 공양을 올리게 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복전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아라한이셔가지고 부처님 10가지 명호 가운데 열의 다음에 나오는 은공이 두 번째 나오는 부처님의 10호 중에 하나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아시면서 백이쪽 공부하겠습니다. 범부와 아라한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요, 처자와 처자식과 가정, 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옥의 본뇌를 밝힌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처자와 가정에 얽매이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더 심하다. 감옥에서는 풀려날 때라도 있지만은 처자의 매인 마음은 멀리 떨어지려는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니 색정을 사랑하면 어찌 분주함을 면할 것인가. 3가지 안 하면 안 된다. 역시 색정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얽매인 사람은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는 재앙이 있더라도 마음은 달게 여기고 진흙 속에 스스로 몸을 던져 빠지는 것과 같으니 이러한 사람을 범부라고 한다. 그러나 애육의 문을 뛰쳐나와 모든 본뇌의 티끌을 벗어난 이는 나한이라고 그런다. 나한이 바로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나한을 한자로 쓰면, 아라한을 한자로 쓰면 나한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16난 500난 거주함이라고 하는 것은 500난 기도 도량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한이 바로 뭐냐면 아라한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어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인계 어차 자사 택콤이, 여기 보면은 사람인자 개자는 멜개자입니다. 매다. 뭘 매다 그 말이죠. 뭘 매다. 여기서는 이제 얽매이다 이렇게 의역이 됐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처자, 아내 처자, 자식 자자, 처자죠. 아내와 자식. 그리고 사택, 집입니다. 집, 가정. 그래서 사람이 처자와 그리고 집에, 가정에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심어 류욕하니, 심자는 심할 심자거든요. 심할 심자. 그리고 류자는 옥소리 류자입니다. 옥소리 류자. 옥자는 이제 오곡, 감옥 할 때 오곡자니까요. 사람이 처자와 집에 얽매이는 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것보다 더 심하다. 오규 산석 지기언이와 오규 산석, 이 산자는 흐트리산자입니다. 흐트리산자. 우리가 산골 그러잖아요. 사람이 생을 마감하면 내장 화장을 해가지고 그 유골을 이렇게 뿌리는 것을 산골이라고 그래요. 흐트리산자. 석자는 풀다. 풀석자입니다. 그리고 기자, 기약할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는요, 풀려날 기약이라도 있지만, 감옥에서는 풀려날 기약이라도 있지만, 처자, 무, 원리, 기념이라 처자의 메인,
처자의 메인 마음은 원리 멀은 자 떠날리 자 멀리 떠나지려는 그러한 생각이 없을 문자니까 나지 않는 것이니 감옥에서는 풀려날 기약이라도 있지만은 처자의 얽매인 마음은 멀리 떨어지려는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라 정의 어색에 이 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색이니 색정이니까요. 애정이 색에 있어서 기탄 구칠이요 어찌 분주함을 면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이 기자는 어찌 기자거든요. 어찌 기자. 탄자는 꺼질 탄자. 그 다음에 몰 구자, 달릴 시자입니다. 어찌 분주함을 면할 것인가? 따라서 수유 호구 지환이라도 여기서 이제 호구니까 호랑이 입이잖아요. 비록 숫자니까 비록 호랑이 입에 근심이 우환이 있더라도 비록 호랑이 입에 근심이 있더라도 심존 간복하나니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 거기에 간복이잖아요. 간복. 달감자 엎드릴 복자. 즐거이 엎드려가지고 투니 자익고로 던질 투자 이자는 지능 니자죠. 지능 니자. 그 다음에 익자는 빠질 익자니까요. 비록 호랑이 입에 근심이 있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어 즐거이 엎드려서 진흙탕에 몸을 던져가지고 스스로 빠져버리기에 고왈 범부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범부라고 이러한 사람을 범부라고 말하는 것이요. 투득 차문하면 투득 통할 투자거든요. 차문 이 문이잖아요. 이 문은 애육의 문입니다. 이 문을 나와가지고 출진 난이다. 이 몸을 뛰쳐나와서 출진이니까 본뇌를 벗어난 일을 난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비록 호랑이 입에 근심이 있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어가지고 즐거이 엎드려가지고 지렁탕에 몸을 던져서 스스로 빠져버리기에 이 문을 뚫고 나온다면은 티끌 세상을 벗어난 자를 바로 난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03쪽을 보면 여기 23장에서는요. 애욕과 정에 이끌려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3장 범부 아라함부터 앞으로 이제 32장까지는 애욕에 대한 경계를 부처님이 설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23장은 소승 출가자들을 대상으로 본뇌에서 벗어나 가지고 아라한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처자나 가정에 얽매이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부자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한때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 오더라도 그것은 일정한 기일이 지나면은 우리가 방면되잖아요.
그 죄값을 치르고 나면 다 석방되잖아요. 하지만 처자에 대한 애육에 얽매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줄에 묶여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언제 그곳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한이니까요. 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애육에 대한 죄의 과만 무겁게 쌓이가 뒤에서 마침내는 세세생생 미래 영겁도록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모습을 색정을 사랑하면 어찌에 분주함을 면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피나는 노력을 하고 한탄과 신음이 그치지 않는다 해도 처자식을 위해서는 그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호랑이에게 잡혀 먹히더라도 마음으로 달게 여기는 것과 같아서 고되다는 생각도 어렵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진흙구덩이에 스스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이같이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를 부처님께서는 범부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범부라는 것은 탐진치, 탐내고 노여하고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고 나 안에 알아 안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비교한 것으로 아직 알아 안에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여기서는 범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에서 말하는 범부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23장에서 범부와 알아 안에서 말하는 범부와는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부 중생 그럴 때 이야기하는 그 범부와 지금 공부하고 있는 23장에서의 범부는 그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 불교에서 범부 그러면요, 불교에서는 번뇌에 얽매여 가지고 생사를 추월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범부라고 그럽니다. 일상적인 용어로는 범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범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만 무릎 범자를 많이 쓰거든요. 거기에 지압이 무자를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범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범인. 다른 말로 쓰면 속인입니다. 속인, 속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104쪽을 보면은요, 우리들은 다행히도 나한 아란에 이르는 단계와 경지를 거치지 않고 번뇌를 품은 그대로 금생의 성불하는 금생성불의 바른 길에 들어서 번뇌 즉 불이요, 번뇌가 곧 불이요, 번뇌가 곧 깨달음이요, 생사가 곧 열반의 몸이 될 수 있는 진실한 대승불교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고 있어서 좌선이나 연불이나 그리고 관법이나 또는 창제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진실한 신심으로 수행을 하면은 일승원돈의 법에 귀유할 수 있으니, 일승원돈이라는 것은 모든 법이 원만하여, 거기 밑에 나와 있죠. 모든 법이 원만하여 많은 시간을 경고하지 아니하고 단박에 성불하는 겁니다. 성불하는 거. 우리가 도노 점수 그러잖아요. 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일승원돈인데 거꾸로 원돈 일승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삼감에 부지런히 불법을 닦는 것만이 견성성불의 경지에 들 수 있는 관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23장에서는 이제 범부와 아라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부와 아라한에 관해서 우리가 애육의 문을 뛰쳐나와 가지고 모든 번뇌의 티끌을 우리가 벗어난 이를 난이라고 그러고, 애육의 문을 미쳐 뛰쳐나오지 못해서 아직 번뇌의 티끌을 다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을 여기서는 중생이다, 범인이다, 범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05쪽을 보겠습니다. 105쪽. 최고의 욕망입니다. 또 여기서도 우리가 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애욕 중에서 색에 대한 욕망보다 더한 것은 없다. 32장까지 색에 대한 얘기예요. 색에 대한 욕망은 크기가 한량이 없다. 마침 하나뿐이어서 그만이지 만약 같은 것이 두 가지나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 중에 도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문을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불어나사대 애욕 막심 어색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애욕이죠. 없을 막자입니다. 애욕은 막심 어색이니 그랬습니다. 이 없을 막자 그리고 깊을 심자거든요. 애욕 중에서 애욕은 색에 대한 그러한 욕망보다 더 깊은 것이니 그 말입니다. 애욕은 색에 대한 욕망보다 더 깊은 것이니 색지 유욕이 기대무의하나니 애욕은 색지 유욕 색에 대한 욕망보다도 더한 것이 더 깊은 것이니 그 다음에 기대무의입니다. 크기자 글대자 그 크기가 무의 한량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크기가 바깥이 없다 그 말은 한량이 없다. 류요 일의 언의와 약사 이동이라면은 보천지인이 무능위도 자의로다. 여기서 이제 류자는 의리할 류자거든요. 의리하다 그럴 때요. 마침 유일의죠. 하나뿐이어서 다행이지. 그만이지. 만약에 같은 것이 만약에 이동 두 가지가 되었다면은 보천지인이 보천 넓은 보자죠. 천지인이 그러죠. 세상 사람들 중에서 무능위도자의로다. 도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색욕이 중생의 가장 큰 병임을 밝히고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3장부터 32장까지는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이 색욕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색욕이 중생의 가장 큰 병임을 밝히고 경계할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애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남녀간의 색욕보다 얽매이기 쉽고 또 제거하기 어려운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부처님께서도 애욕 중에서 색욕보다 더한 것은 없고 크기 또한 한량 없다고 하셨다. 곧 끝과 변이 없이 무한하다는 뜻이다. 기대무의입니다. 무한하다. 왜냐하면 세간에 살고 있는 일체 중생과 일체 사물은 모두 다 이 색욕이라고 하는 본능적인 작용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으로부터 미물인 곤충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도 색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없을 만큼 색욕은 한량없는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크고 한량없는 것이 만약 우리에게 두 가지나 세 가지쯤 있다면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도덕이니 의리니 하는 것을 판별해서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키는 자가 없을 것이며 누구도 도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색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해가 극심하니 세교를 우리가 자제하고 경계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부처님께서는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교기 중생의 가장 큰 병임을 밝히고 경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07쪽을 보겠습니다. 자신을 태우는 애욕입니다. 여기는 애욕을 멀리할 것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욕에 빠진 사람은 마치 횃불을 들고 역풍을 향해서 가다가 반드시 손을 태우는 화를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불어나사대 애욕지인은 유여 집거하고 역풍 이에 인달하여 필요 소수 지환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애욕지인입니다. 애욕은 사람에 있어서 유여 집거하고, 오히려 유자 그리고 거자는 횃불 거자죠. 애욕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마치 횃불을 잡고서 역풍이행, 바람을 거슬러 가지고 가는 것과 같아. 필요 소수 지환이니라. 반드시 있다. 뭐가 있느냐? 소수입니다. 불사를 소자에 손수자죠. 반드시 손을 댈 그러한 근심 환자니까요. 임신심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25장에서는 애욕을 버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짤막하게 비유로 훈계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횃불을 어둠을 밝히는 도에 보는 것에 비유했는데 여기서는 애욕의 불로 비유를 했습니다. 횃불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지만 오랫동안 쥐고 놓지 않으면 점점 타들어가서 나중에는 손을 태우게 되겠죠. 또 그것을 들고 바람을 향해서 간다면 불티가 모두 자기 몸에 떨어져서 화상을 입을 것이다. 애욕이라는 것도 이와 같아서 빨리 놓아버릴 줄 아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반드시 화를 당한다고 하시면서 경계하고 삼가할 것을 부처님께서는 당부하셨습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욕에 빠진 사람은 마치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올라간 역풍을 향해서 가다가 반드시 손을 태우는 화를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애욕을 멀리할 것을 밝히고 있고 자신마저 태우는 것이 바로 애욕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장을 넘겨서 108쪽 제26장을 보겠습니다. 천마의 유혹인데요.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천신이 부처님께 아름다운 여자를 보내어 부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을 담은 가죽주머니가 와서 어쩌자는 것이냐? 내게는 아무 소용없으니 가거라. 천신이 그 말을 듣고 더욱 공경하여 도의 뜻을 묻자 부처님께서 그 뜻을 풀어 말씀하니 곧 수다원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까 수다원과, 사담, 아남, 아나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7번 이상은 윤회하지 않아서 그 안에 열반, 니르바나 깨달음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류라고 그랬잖아요. 한문을 보겠습니다. 천신이 헌옥 여업을 하야. 천신이, 하늘신이 부처님한테 옥녀입니다. 옥녀. 옥녀를 바치러 얹자입니다. 바치려고 목녀를
보내가지고 부처님의 그러한 뜻, 욕교에 부르죠. 부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였는데, 불어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형랑 중에 너희 하유요. 형랑이라는 것은 가주격자에다가 주머니 낭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에 무리 중자에 더러울 예자니까요. 더러운 그러한 무리들, 더러운 무리들을 담은 가죽주머니가 와서 이래하오. 이자는 너희자거든요. 올래자. 가죽주머니가 와서 하오 어찌하자. 어찌하자는 것이냐. 거오 불용 아니라 갈 것자 나오자 나한테는 필요 없으니 가거라 그 말입니다. 천신 유경하고 하늘신이 천신이 더욱 육자죠. 더욱 육자. 공경하게 더욱더 공경하고 인문 도익헌을 도의 뜻을 묵건을 불이해설 하신데 부처님께 뜻을 풀어서 말씀하시니 즉 뜻 수다원과니라. 곧 수다원과를 얻게 되었느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26장 천마의 유혹은 부처님께서 애욕을 멀리한 본보기를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보기를 밝혔어요. 천신이란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외도들이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늘의 귀신, 하늘의 신이죠. 즉 하늘의 마를 말한다. 하늘의 마귀를 말합니다. 천신. 그 천신들이 수행 중인 부처님의 마음을 교란시켜서 부처님의 의지를 시험해 보려는 생각으로 바로 옥녀, 옷같이 아름다운 여인을 부처님한테 바치겠다고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이 설화는 석가보, 선악인과경, 서응 본기경, 불본행경 등에도 설해져 있는데 3명의 여인이라고 한 것도 있고 4명이라고 한 판본도 있다. 어느 것이든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부처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욕정과 도심이 싸우고 있었던 때의 일을 형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때 부처님은 옷같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옥녀를 보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가죽주머니, 온갖 더러운 곳으로 가득 차 있는 형랑, 가죽주머니를 무엇에 쓸 것인가? 내게는 쓸모가 없으니 물러가라고 준엄하게 타일렀다. 형랑이라는 것은 가죽역자, 피역자죠. 가죽피. 그리고 주머니랑자. 그래서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를 뜻하고 무리중자에 더러울 예자 중에라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함을 뜻하니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한꺼풀 벗기고 보면 한 장의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 속에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으므로 내게는 쓸모가 없으니 물러가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천신은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감복되어 가르침을 받고 교화되었다. 이는 천신이 처음부터 부처님을 괴롭히려고 악심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를 꾸민 것이 아니라 수행의 의지와 도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다. 이 천신은 부처님은 이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굳건한 뜻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감복하여 예를 드린 후에 그러면 진실한 도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 이에 부처님께서 참된 도란 무엇인지를 자상하게 풀어 가르쳐주자 즉석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소승 사과의 첫째인
수다원과를 얻게 되었다. 이 장에서 보이듯이 불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항상 마음을 다스려 가지고 도심이 결코 색욕에 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일이다. 바로 그 천마의 유혹에 대해 부처님께서 애욕을 멀리한 그러한 본보기를 밝힌 그런 내용입니다. 천신이 부처님께 아름다운 여자를 보내가지고 부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갖 더러운 것을 담은 가죽주머니가 와서 어쩌자는 것이냐. 사실은 우리들 이 오장육부 다 드러내면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그 안에가.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가거라. 천신이 그 말을 듣고 더욱더 부처님을 공경해가지고 도의 뜻을 물었어요. 부처님께서 그 뜻을 풀어서 말씀하시니 바로 천신이 수다원과를 얻게 성취했다. 바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승불교에서요. 소승 사과지요.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열반 해탈의 경지에 가는 네 가지의 과정 중에서 첫 번째인 수다원과를 얻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111쪽 보겠습니다. 쉼없는 정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도를 닦는다는 것은 마치 물에 뜬 나무가 물결 따라 흘러가는 것과 같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마치 물에 뜬 나무가 물결 따라서 흘러가는 것과 같다. 물결을 따라 흘러가되 양쪽 기슭에 걸리지 않고 사람 손에 잡히지 않으며 귀신에게 가로막히거나 소용돌이에 걸려 머물지 않고 또한 썩지 않는다면 이 나무는 반드시 바다에 이를 것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으로 정욕에 빠지지 않고 모든 삿된 도에 휘말리지 않으며 꾸준히 정진하여 함이 없는 곳에 이르면 이 사람은 반드시 도를 얻게 될 것이다. 쉼없는 정진입니다. 이 말은 장애를 벗어나야 함을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애를 벗어나야 함을 밝히는 내용이다. 한자 원문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어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부의도자는 대저 도자입니다. 도를 닦는 자는 유목 재수하여 심유 이행호된 이 오히려 일자니까요. 오히려 목이니까요. 목재수입니다. 목재수. 물에 잠긴 나무죠. 물에 잠긴 나무. 그러니까 여기서 재자는 있을 재자인데 물에 잠긴 나무가 심유 이행호된 흐를 유자니까요. 물결을 따라서 가랭자 흘러가는 것과 같다. 깊은 물결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과 같다. 불촉 양안하며 이 닿을 촉자거든요. 두 양자 언덕 안자. 그래서 양쪽 언덕입니다. 양쪽 언덕에 닿지 않고 불이 인취하며 인취 취할 주자 사람의 손에 취하지 않으며 잡히지 않으며 불이 귀신 소차하며 귀신에게 가로막히지 않으며 이 차자는 막을 차자거든요. 귀신에게 막히지 않으며 불이
휘류 소주하며, 여기서 휘자는 돌아 흐를 휘자입니다. 돌아 흐를 휘자. 그러니까 소용돌이입니다. 막 물이 돌아 흐를 휘자. 그래서 화류라는 것은 돌아 흘러가지고 흘러내리는 거. 그러니까 소용돌이죠. 머물 주자고요. 소용돌이에 걸려서 머물지 않고 역불부패하며, 또한 부패하지 아니하며 썩지 아니하며, 오보차욕이 썩지 않는다면은 나오자죠. 이 나무는, 이 나무 참옥이니까요. 이 나무는 결정 입회하리라. 결정코 바다에 들어갈 것이다. 이를 것이다. 학도지인이, 도를 배우는 사람이 불이 정욕 소욕하며, 정욕에 불이 빠지지 아니하고 소혹 미욕한 것에도 휘말리지 않고, 불이 증사소, 불이 중사소요하야. 이 요자는 번거로울 요자거든요. 번거로울 요자. 예쁠 요자로 하는데 여기서는 번거로울 요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삿된, 그러한 삿된 것에 이렇게 휘말리지 않으며 정진무의하면, 꾸준히 무의하게 정진을 하면은 무의, 함이 없는 곳에, 오보차인이 함이 없는 곳에 이르면 이 사람은 반드시 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진무의하면, 무의를 향해서 정진한다면 그 말이거든요. 무의라는 것은 함이 없는 곳을 향해서 정진한다면은 오보차인이, 나는 이 사람이 반드시 필득도인이라, 도를 깨달은 것을, 앞에 보자가 있잖아요. 보자. 보장할 보자니까 보장하리라 그 말입니다. 이 27장에서는 진실로 보리 깨달음의 큰 도를 구하는 자는 강물을 따라서 바다로 흘러가는 나무와 같이 어떠한 걸림에도 걸리지 않는,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행을 통해서만이 바다, 커다란 대도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도를 구하고자 도를 닦거나 도를 배우거나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뜻한 대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마장의 방해이다. 마장의 방해이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마치 물결 따라 흘러가는 나무와 같고, 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 나무가 온갖 순환을 겪고 난 후에 드디어 바다에 이르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이제 이 도를 배우거나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뭐냐? 뜻한 대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마장의 방해다. 마장의 방해다. 우리 불교에서는 마장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마장. 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장난이다 그 말입니다. 귀신의 마귀맞자. 마귀맞자에다가, 그리고 이 장자는 막을 장자니까요. 마장이라는 것은 귀신의 장난이다.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나타난 뜻밖의 방해, 해고자 하는 것들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마장이라고 그럽니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마치 물결 따라 흘러가는 나무와 같고, 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 나무가 온갖 순환을 겪고 난 후에 드디어 바다에 이르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먼저 양쪽 기슭, 양쪽 언덕에 닿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미워하거나 귀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등 감정이 한쪽 극단에 치우침이 없이 중도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함을 말한다.
구도자가 나아가는 길에는 그 나아감을 방해하는 것이 항상 복병처럼 숨어 있으므로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 주위 사람들의 방해도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진실한 보리 대도를 구하려는 사람에게는 범부가 겪는 장애보다도 더 많은 방해와 장애가 얽혀온다. 그러나 결코 인정이나 유혹에 사로잡혀서 구도의 길을 멈추어서는 안 되고 귀신의 방해 때문에 그 길이 차단되어서도 안 된다. 귀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도나 사도나 이단 종교 따위에도 미혹되지 않아야 하며 소용돌이에 걸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바다로 흘러나가야 할 나무가 소용돌이에 걸리면 그 자리에서 맴돌뿐 벗어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도를 닦고 수행하는 사람이 경론의 문구 해석에 매달린다든지 또는 사우의 말에 스승과 도반의 말에 의심을 일으켜서 진실한 구도의 길을 잃고 나아갈 줄 모른다면 결코 바다라는 대도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수행을 게을리하여 공부가 진척이 없는 것은 마치 나무가 고인물을 떠다니거나 소용돌이에 걸려서 그 자리에서 맴돌다 결국 썩어버리는 것과 같으니 부지런히 수행하여 그러한 현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대도를 닦는 구도자라면은 온갖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도를 얻겠다는 굳은 의지를 세워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고 기필코 이루어내야 한다. 불도의 바다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증에, 희비, 색욕 등에 현혹되지 말고 사도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하며 어떠한 종교나 사상 따위에도 뜻을 굽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불도의 바다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증애지요. 미워할 증자에 사랑의 자니까 사랑과 미움, 그리고 희비, 기쁨과 슬픔, 색욕, 성적 대상에 대해 일어나는 욕구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의도나 사도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하고 어떠한 종교나 사상 따위에도 뜻을 굽히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무와 무유의 참된 가르침에 따라서 무와의 함이 없는 그런 참된 가르침에 따라서 정진 수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도를 얻을 수 있고 3세 모든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대심의 커다란 그런 마음의 바다에 귀유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 27장에서는 쉼없는 정진에 관해서 장애를 벗어나야 함을 밝히는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5쪽을 보겠습니다. 114쪽이죠. 오늘은 28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28장까지 불완전한 생각. 이 내용은 범부의 마음은 믿지 못할 것과 그리고 색의 화를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네 생각을 함부로 믿지 말라. 네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성과의 만남도 삼가라. 이성과 만나면 곧 화가 생긴다. 아라한을 증득한 후라면 네 생각을 믿어도 될 것이다. 한자를 보겠습니다. 불어나사대 신물신 여여어다. 신물신 여여어다. 삼가할 신자가 삼가할 신자. 말 물자. 너 여자 뜨드자. 삼가 너니까 네 생각을 네 뜻을 함부로 믿지 말아라. 여의 불가신이니라. 네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된다.
불가신이죠. 네 생각을 믿지 말아라. 믿어서는 안 된다. 신불여 색이여나. 여기서 색휘니까 만날 일자잖아요. 색은 이성을 말하니까 이성과의 만남도 삼가라. 색휘 즉 화생하리라. 색과 만나면, 이성과 만나면 곧 즉 화생, 화가 생긴다. 즉 아라하냐. 아라한을 증득하고 나서는 내가 신여인이라. 여기서 내자는 이의 내자잖아요. 오를 까자니까. 그래서 아라한을 증득한, 아라한과를 증득한 후라면은 그때 가서는 네 생각을 믿어도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자기 생각을 믿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과의 만남도 삼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한 자가 이성과 만나면 화가 생기는데 아라한을 증득한 후에라면 자기 생각을 믿어도 좋다 그런 말씀이죠. 이 28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옳다고 믿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무릇 우리들 범부의 마음은 나뭇가지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고 넓은 벌판에 곱비를 풀어놓은 망아지와 같으므로 마음과 생각, 범부들의 마음과 생각은 모두 믿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기쁘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어느 사이에 돌연 슬퍼지기도 하고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싫어지는 등 한결같은 생각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해도 절대적일 수 없고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라 해도 절대 불변의 진리일 수는 없다. 암안에 빠져서 스스로를 믿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또 색욕에 광혹되면 미쳐가지고 미혹이 되면 어떤 재화가 어떤 재앙과 화가 생길 예측할 수가 없고 색욕에 빠지게 미치게 되면 분명히 화를 자초하게 되므로 이성과는 함께하지 말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를 두고 마음속으로 밉다든가 귀엽다든가 애석하다든가 가지고 싶다 등 차별심을 내는 가운데는 일정한 분별 상주와 평등의 본심, 본성이 있다. 그것을 본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법성이라고도 하고 법의 성품이죠. 본래의 성품, 진여라고도 하고 믿는 마음 신심이라고도 하고 진성이라고도 합니다. 또 본래 면목이나 주인공 등 중요한 그러한 이 종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아라한과를 얻은 후라면 너의 생각을 믿어도 된다고 말하였지만은 대승적인 입장에서는 자력이나 타력을 막론하고 신심이 결정되어 가지고 팔정정치 8가지의 그러한 바른 것이 다 이렇게 정해져서 모여지는 것과 주불퇴전 물러남이 없는 그러한 물러남 없이 머무르는 그러한 몸이 되지 않는 한 결코 자신의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된다. 타력을 종지로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부처님의 원력에 맡길 뿐 내 마음이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타력을 종지로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력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선종에서 범부의 의지대로만 믿게 된다면 신불성현의 도에 개합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신이나 부처님의 그러한 성현의 그러한 도에 개합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1장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28장까지 8개 장에 걸쳐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31장까지는 욕심 중에서도 이제 이 애육에 관한 얘기, 소위 말하면 죄와 색에 관한 얘기 32장까지죠. 32장까지는 애육에 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만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수행자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애육이다. 그리고 죄와 색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42장경을 통해서 계속 설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애육이 수행자에 있어서 죄에 대한 가장 걸림돌이다. 그러니 우리가 애육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 형태의 비유를 들어서 42장경에서 우리들에게 경각심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9시 54분이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늦게 또 출석을 또 확인하신 분들이 계신가 보고 인사드리고 출석 점검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에 살고 계시는 성덕신법부님께서 오늘 지각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성덕신법부님 반갑습니다. 9시 7분에 접속하셨네요. 그리고 원광거사님 천안에서 직장 때문에 요즘 천안에 계십니다만 조금 늦게 출석을 하셔가지고 함께 강의를 들으셨네요. 원광거사님께도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사시는 대덕수법부님께서 또 조금 늦은 시간에 출석을 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수연행법부님 늦게 출석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안덕신법부님 늦게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광덕화법부님 스님 교재 페이지가 저희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건데요. 스님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하고 똑같은 교재를 제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이 교재가 맞아요. 맞을 겁니다.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석 확인해 주신 법부님들 모두 다 인사드리고 출석 점검을 했습니다. 9시가 이제 다 되었고요. 사실 42장경은 이제 이 부처님께서 이 말씀하신 생생한 육성의 그런 법문인데요. 쉬운 듯 하면서도 내용이 그다지 썩 쉽지 않은, 잘 우리가 생각하고 사유해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심오한 가르침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42장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메시지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참된 수행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또 제가 이 42장경을 이렇게 교재로 선택한 것은 불교가 인도에서 최초로 중국에 전해질 때 그 수많은 84,000 경전 중에서 가장 먼저 번역된 경전이 바로 42장경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불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불교에 입문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의 교리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경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대승부회가 아니고 소승부에 속하는 책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처음 설하신 것으로 보면 되고, 이 책은 불설이라는 말이 붙어서 부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설하신 그런 42개 항의 가르침을 이렇게 발췌하고 번역해서 만든 수많은 방대한 경전 중에서도 핵심적인 42가지를 가르침을 발췌하고 번역해서 결집한 그러한 경전이라서 이 경전을 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42장경을 체계적으로 1장부터 42장경까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인연을 우리가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은 29장 이성을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요, 앞으로 길면 3주 정도, 두세 번, 세 번 정도 더 강의를 하면 이 책은 공부할 것 같습니다. 마칠 것 같고요. 봐서 지금 8월 초쯤이나 해서 중순 전에 봐서 다음 주 8월 초에요. 8월 초에 그 다음에 공부할 교재는 좀 두껍습니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책인데요. 이 책이 나온 지가 한 달쯤 됐나요? 오로 스님이 지으신 110행 770자 7원 119로 되어 있는 대승견인의 꽃이라고 하는 화엄경의 핵심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 약찬계, 화엄약찬계. 우리가 신중기도 기간 초하루, 초에 또 초사흘날 또 연초에 보면 우리가 신중기도에는 빠짐없이 독송하는 것이 약찬계입니다만, 독송은 하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독송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래서요. 다음 공부할 교재는 화엄경 약찬계를 교재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초에요. 보내드릴 때 대덕수법부님께서 이 오빠의 따님이니까 친정 조카가 이제 젊은 나이 생을 마감했는데, 그 고모로서 그 조카의 극락왕성을 발언하면서 부처님 전에 법구경 올리신 그 사경집과 함께 준비가 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0시입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당분간 수요일 날은 일이 많으네요. 아침에 방송이 있죠. 또 우람분절 영가천도 기도 봉행하죠. 또 기도 끝에 또 한 1시간 정도 공부하거든요. 공부 90세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재를 구입을 해가지고요. 부모운중경 강의하지요. 저녁에 또 수업하죠. 그래서 하여튼 말을 많이 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목이 좀 잠기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또 2시간 동안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조금 이제 여러분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마음이 와닿는 부분이 없으면 여러분이 자꾸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은 곳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본문 한자도 한 번씩 보시면서 거기에 이제 의미나 훈을 달아놨으면은 보시면서 복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번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요. 한 번 정도 시간 날 때마다 저녁에 잠이 안 올 때 펴놓고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복습하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수업을 마칠 때 반야신경, 우리말 반야신경을 함께 봉독하죠. 108쪽을 펴시고 한글 반야신경을 함께 따라서 독송하겠습니다. 아반야 바라밀다 신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의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아냐바람 일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도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람 일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흔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람 일도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불자법요지 599쪽을 펴시고요. 보살의 4가지 총원이지요. 사홍서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번뇌를 다 끊어오리라. 법문을 다 배우오리라. 불도를 다 이루오리라. 성불합시다. 무더운 삼복더위 성화지절 오늘 수요일 저녁 폭염 속에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굉장히 더우시죠? 10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전국적으로 열대야 현상이 있다고 그러네요. 주무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너무나 또 이렇게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는다, 선풍기를 막 계속 돌리고 주무시는 것은 자칫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칫하면 또 안전사고도 일어나니까요. 잘 조심해서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시고요.
오늘 부창불교대학 108번째 시간, 그리고 42장경 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42장경은 10번 10회를 하면 공부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7월 첫 주까지 공부를 하고요. 8월 첫 주까지, 8월 둘째 주부터는 새로운 교재로 여러분을 만나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재가 차질이 없도록 주문을 해서 많은 대량의 교재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출판사에 의뢰를 해서 확인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교재가 100권 이상 준비가 됩니다. 그런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요. 다음 주 초에 교재를 받아서 우체국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번에는 좀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교재를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재는 많이 나가는데 함께 수요일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교재는 받으시는데 강의는 듣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 의미 없는 일이거든요. 교재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이 내신 학생회비를 통해서 교재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시주공입니다. 낭비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심사에서 지인어 성종이었습니다. 보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